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5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3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25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25일부터 생각하면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얼굴을 뵙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서 12월 말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때로는 1000명이 넘기도 하였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오늘 보고는 400명, 300 몇 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감사하고 더 확진되지 않도록 믿는 성도들도 같이 방역하는 데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917년 김길창 목사님은 함안 기독교회 조사로 부임했습니다. 조사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안에 있는 이 기독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하였습니다. 26세 젊은 나이였는데 그의 안목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이 혁신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도 이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남반 여반 따로 있으셨나요? 그런 거 없으셨나요? 예. 과거에는 남반 여반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과거에는 이 1910년대 교회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남반 여반이 따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는 가운데에 휘장을 두어서 양쪽에 남자반과 여자반이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여기 김제 금산교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이 기역자 교회여서 한쪽은 남반, 한쪽은 여반 해서 가운데 기역자 이 귀퉁이에 이 설교단이 있어서 강단이 있어서 설교라 해서 남반이 이렇게 보고 여반이 이렇게 보고 하였던 이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서울 장안에 있는 많은 교회다기보다도 이 유명했던 교회들을 다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영락교회를 갔었습니다. 영락교회를 갔었는데 이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갔더니 그 헌금 위원들이 이쪽은 여성분들, 이쪽은 남자분들이 헌금 이렇게 주머니를 다 들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교회 직분자께 여쭤보았더니 과거에 남반 여반 했던 전통을 아직 못 버려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영락교회 안에 이쪽에 그 베다니홀이라고 불려지는 청년들이 예배하는 데는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반 여반이 여전히 그 형태가 남아있는 본당과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 베다니홀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딴 세상 같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 예배, 그리고 장년부 예배까지 하루에 그 교회 영락교회에서 한 3번인가 4번을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 기동교회라고 알렸던 1917년에는 남반 여반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에 기동교회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김길창 목사님, 당신은 김길창 조사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장터 가보십시오. 남자들이 따로 모이는 시장이 있고 여자들이 따로 모이는 시장이 있는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닌데 심지어 집 안에서도 남자 따로 밥 먹고 여자 따로 밥 먹고 이렇게는 하겠지만 이 집 안에서 여성이 따로 사는 집이 따로 있고 남성이 따로 사는 집,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그런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가로막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도 동일하게 설교 시간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없앨 것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고, 그래서 교회 전체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지금으로 보면 공동의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공동의회를 하였는데 이 휘장을 없앨 것에 대하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동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안시성을 가진 영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찬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휘장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가을 경남노회가 마산 문창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이 임사부라 불리고 지금은 노회의 정치부라고 불려지는 곳에 안시성을 가진 영수가 김길창 조사를 파면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남녀가 유별하거늘 교회를 지도하는 조사가 본 기동교회당의 휘장을 제거하였기로 김길창의 조사직을 파면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노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 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회는 이 안시성을 가진 영수의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김길창 조사를 더 이상 조사 일을 하지 못하게 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길창 이 조사가 파면당하고 난 일주일 후에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한석진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창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창교회에 부임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창교회 한석진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였냐면, 여러분 김길창 조사는 기동교회에 휘장을 거둔 일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김 조사의 의견을 오늘 저녁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게 하였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게 되었고, 그 일 후에 문창교회에도 이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져서 이 누르끼리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을 치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917년이니까요. 얼마나 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과거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커다란 일이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참하였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상황에서 중간에 휘장을 없앤다는 것은 혁명에 가까운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혁명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고 혁명 같은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살아내고 혁명을 경험한,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배어져 왔던 것들을 바꾸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상황으로 바뀌었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시키고 변혁시켜가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시끄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지 않으셔서 여기 있는 이유는 그곳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또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최선을 다하여 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냈던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억할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로 삼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는데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질서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질서가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의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값없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책임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연보를 준비하여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곳의 어려움을 이쪽 교회에서 책임져주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 때인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양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며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셨다, 곧 오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질서와 신앙생활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무질서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작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니 성경적으로 본인들이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곧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모든 삶을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라고 믿고 있었을 거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미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그의 인생을 곧 오실 것이지만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는 구약에 대하여 통달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의 문화생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을 지칭해 주는 거예요. 문화생이라고 하여서 그냥 가가지고 밑에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떨쳐내고 다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시험 보아서 몇 명을 남기고 최종 몇 명을 남기는 그 사람들 두고 문하생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원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셀 수 없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소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믿고 살아왔던 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살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곧 오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곧 오실 것처럼 여기는 것이 곧 오실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그가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무엇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출발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무질서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제가 또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다르다면 그것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질서 있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의 이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짧게는 3주간, 어떤 학자들은 몇 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보면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상기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을 가르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조용히 본인들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점과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이 각각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르쳤던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던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였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권하기를, 다시 한번 내가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가서도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만드는 자들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잠잠히 있으면 좋겠으나 그들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일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용히 본인의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슨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낙심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선을 행하면서 낙심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좀 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질책하며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혹여나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탄이 가장 쉽게 우리를 공략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시기보다도 칭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낙심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오죽하였으면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낙심될 것 같다라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할 만큼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그들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시기와 질투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입술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거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질투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기준점은 결국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칭하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 대도시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무의도식하는 가장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전주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살시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고 또 여기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 속과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지금 나의 현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질투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일 그러면 목회자처럼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을 사역할 때마다 꼭 교회 안에 이런 권사님들이 계셔요. 전에는 이제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으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랬던 분들인데 세상살이가 퍽퍽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게 세상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살아가는 생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열심히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래요. 세상 일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말고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조용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버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삶,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이곳에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세 나이에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형제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될 때 귀하게 낙타에 태워서 가면 좋겠으나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과거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쇠고랑 차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줄줄줄 끌고 가는 게 노예의 삶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어떡할 것 같으시나요? 그냥 자포자기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다라고 여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였으면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무슨 형통한 일입니까? 노예가 됐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형통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있던 그곳에 그가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였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바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들 일터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질서 있게 행하며 조용히 일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건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이 음식이 여러분들 위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위로 훅 들어가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한다, 의탁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가 밥상을 차리도록 도우시고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밥 떠먹고 씹고 삼키는 일, 소화시키는 일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밥상머리에 숟가락 놓고 하나님 이 음식이 내 위로 들어가서 내 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사오니 이 음식이 내 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 들고 밥을 떠서 입에다 삼키고 반찬 집어서 입에다 삼키고 씹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숟가락을 떠서 밥을 푸고 반찬을 먹으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